시편 126편 5절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애통을 주셨어요. 심지어 팔복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통은 본질적으로 어떤 애통입니까? 그냥 내 신세를 한탄하고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거밖에 못 살지? 그러한 애통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남에 대한 시기가 아니죠. 그거는 애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애통은 근본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아주 뼈저린 그 애통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애통이에요. 더불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자였는데 어떻게 그 벌레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그냥 누구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어떻게 뿌릴 수 있어요? 나는 내 장자, 내 아들의 피도 어디에 함부로 뿌릴 수 없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릴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애통을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서 확인했었던 바였죠. 그 전에도 거기에 분명 성령을 받으면 스가랴서 12장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게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신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를 죽인 자가 맞네요. 그 십자가의 아들을 찔러 죽인 게 바로 나 맞네요. 어떻게 나는 내 아들도 헛되이 남을 위해서 그 남이란 자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 피는 새끼손가락 하나에도 피를 내서 흘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희생이 가당치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그 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애통이 인간적으로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짜려고 감정적으로 아무리 나 같은 죄인 해도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일상을 늘 먹을 게 애통하며 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애통을 기억하는 자, 그 애통을 기억한 만큼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라면 그 눈물을 흘린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그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린 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영원 가운데 우리가 애통을 기억하는 만큼 그것을 덮고 넘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실 분. 그래 이 땅에서는 내가 애통이라고 하는 눈물의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기쁨과 구원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거두게 해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구나를 믿게 하시고 결국 이 불가능한 죄인을 결국 천국에 들여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자,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억지로 애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선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없지만 기억은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에게는 이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처럼 나는 예수 덕분에 구원받은 자예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기억은 영원히 가겠죠. 근데 그 기억이 영원한 만큼 날마다 그게 감사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기쁨이 또 절로 나오고 영원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언약대로 이끄신다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억지로 눈물 흘리려고 해도 내가 성령 받았다 했음에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그냥 오직 은혜로 어떠한 억지로 함이나 율법적 행위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지금의 불가능을 보면서 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상상 불가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 없이 어떠한 해됨도 없이 어떤 아픔이나 또 이런 한계가 없이 영원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 모였으니 그냥 하나잖아요.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시기 질투할 일도 없고 오히려 서로 섬겨주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을 더욱더 우리가 선명해지려면 이 땅에서 갈수록 선명해지려면 우리 죄가 보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애통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전주에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뭐 국내 정세 또 해외 정세 보면은 뭐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불확실성이고, 이건 뭐 이제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이런 거 이제 기준이 사라지고, 이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냥 이제는 뭐 도덕 윤리가 더 말살되어져 가면 물론이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원칙이 그저 돈과 힘과 권력 그거밖에 없구나. 그냥 극한 이기주의로 가면서 나라든 개인이든 그냥 그것만을 위해 살고 내 이름만을 위해 살고 나의 부여와 나의 살찜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푸틴이나 트럼프나 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다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하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면서 전쟁터에 그들의 사제들을 보내서 그 병사들에게 성경을 읽혀주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단 말입니다. 왜요? 죄책감을 얻게 해주려고. 너 지금 전쟁하는 게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시키시는 일이야. 너 잘하는 거야. 이렇게 속여 먹으려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제가 봤다니까. 사제가 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해놓고 병사들이 이게 만지고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을 억지로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불경한 일인데 무슨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이방 종교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전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쓱 만지고 지나가면 한번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 중에 행위 아닙니까? 내가 이걸 그냥 억지로 읽어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데, 성경은 한 자리 읽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걸 예수로 한 구절을 읽어도 예수로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겨우 설까 말까인데, 그냥 나 몇 번 읽었다로 경쟁하는 이 상황에 그러니까 다 형식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전쟁 중이지? 너 지금 성경 읽을 시간 없잖아. 이거 만져라 성경. 만지면 너 성경 읽은 거야. 하나님 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전쟁하고 남 죽여도 되고 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아니 그들 보세요. 나와서 정치적 연설할 때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다 왜곡된 성경으로, 왜곡된 해석으로.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악한 곳에, 가장 인간적인 욕심이 높은 곳에 성경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사제가 됐던 목사가 됐던 유명하다는 목사 또 성직자일수록 그런 정치인들, 그런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 떨잖아요. 그들이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 기도랍시고 좋은 기도 해준다고 입에 발린 귀에 걸리는 설교와 기도만 해주고,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아니 우리 교회 학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뭐 진짜로 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해왔지만 더더욱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너에게 손해다. 너희들 꼭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출세하지 않는다. 그걸 위한 게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늘 강조해 왔지만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 왔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애들을 그렇게 교회학교 보내고 했지만 이제는 뭐 교회학교 보낸 애들도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뭐 얼마나 그렇게 부패가 없고 깨끗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윤리 도덕은 망쳐가고 인간성은 말살돼가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지만
제 말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많다고 한다면 이렇게 희망이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목사, 장로들부터 세상을 올바르지 않게 사니까 이건 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뭐 예수 저렇게 믿어라, 뭐 잘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란다. 근데 그것이 새겨지면 너는 그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겪게 돼 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애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아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애통을 아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날 위해 보내주시지 않고 성령이 날 위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이 소망 없는 이 세상과 함께 그냥 여기서 아등바등 살다가 진짜 둘째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는 그 애통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가 됐던 푸틴이 됐던 누가 됐던 이 대기오염 하나 해결 못 하잖아요. 이 미세먼지나 쓰레기 하나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그냥 이 해 아래에 이 오염 가운데 꽉 묶여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바 인간의 한계와 정말 절체절명을 더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커녕 이 환경 문제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 못 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뭐 개가 그랬습니까? 고양이가 그랬습니까?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족쇄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러고도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고 더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더 뭐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로 더 환경을 파괴하고 아주 그냥 못 살게 굴어요. 환경과 동물들을. 암세포와 똑같아요. 이 지구가 뭐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인간은 다 파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인간은 얼마나 악랄하고 죄악이 관영한 자인가. 그것조차도 선으로 치장하잖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부유한 게 선이야. 주님 더 우리나라 더 경제 부강하게 해 주시오. 아니 덮어놓고 나오기만 하면 경제 문제부터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부터 경제가 어렵다. 맨날 어려웠지 뭐. 좀 살게 해주셔도 맨날 어려워. 더 주님 경제가 더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덮어놓고 모든 걸 다 생략한 채 그냥 그거만 해결해 달래. 아니 그냥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인간 스스로 도저히 자정 능력 없는 우리를 보면서 더욱 깨닫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다만 주님 주의 그 은혜를 배우고 그리스도로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제 삶과 어떤 필요한 것들, 뭐 그것이 경제 활동이나 돈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제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꼭 필요한 만큼 저한테 허락하셔서 그것도 다 주님이 정하신 바로 믿습니다. 아니 참새가 먹을 것도 길가에 들 것도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밥 몇 숟가락 먹는기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와 노력으로 뭐 그걸 더 늘리고 내가 뭐 좀 기도 안 하고 주님 경제 발전시켜 주시오 이런 기도 안 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나 맨날 이런 거에 잡혀서 모든 거의 목적이 그냥 돈 됐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지금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쓸데없이 필요 없이 욕심을 부리는 나를 봅니다. 난 돈에 대해서는 그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귀라고 할 수도 있는 돈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절대 이 돈 때문에 남한테 사기치고 남을 피눈물 흘리게 하거나 내 지금 그 돈에 붙잡혀서 주를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경제 부강 맨날 앓는 소리만 해요. 앵앵거리고 불경기입니다. 주님 돈이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변명이 뭐예요? 그래야 주님 사업도 하고 성사업도 하고 그 거룩한 사업 하려면 11조가 거쳐야 되는데 요게 늘 변명이죠.
그거는 진짜 입 바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를 가장 진노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 애통함, 세상을 보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눈물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 꼬라지야? 그냥 단순히 혀를 차는 느낌으로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래, 내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됐네. 아,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그럼 어차피 애통과 눈물이 이 땅에서만 허락된다면서요. 분명히 계시록 완성의, 성경의 완성 결론인 계시록에서조차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저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분명히 그래요. 그럼 눈물과 아픔과 애통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에서는 흔적만 있겠죠. 아, 그래, 내가 주의 은혜로 그 애통에서 건짐받았지, 눈물에서 아픔에서 건짐받았지 하는 기억과 흔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눈물의 실체, 아픔의 본체는 사라졌잖아요. 지옥과 함께, 나의 옛사람과 함께. 근데 아직은 내가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지 않았잖아요. 이미 난 벗어던졌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눈물과 애통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 강조하지만 내가 단순히 저 인간적인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혀차면서 걱정하는 그 걱정과 애통이 아니라, 아,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조망하니 그래, 소망 둘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아이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으로 가는구나. 나도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통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칠 거 아닙니까? 그 안타까움과 애통이 넘칠수록 또 내 마음에는 반대급부로 뭐가 생겨요?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이 생기고, 천국에서는 그것만 이제 더 완성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기쁨, 안식, 평안을 주시면서 그것과 애통과 눈물을 반대급부로 똑같이 1대1로 여기에 공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왜 기독교인인데 뭐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그래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린 또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 세상에 남아져 있는, 아직은 저 잘못된 교회와 기독교에 남겨져 있는, 아직도 우상숭배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혈육이 있고 우리의 가족과 또 지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이 세상은 이원론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일원론으로 봐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곳들도 잘못된 교회에서는 다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걸 자꾸 선악으로 나눠요. 잘못된 교회조차도, 교회라고 하는 곳조차도. 그래서 무조건 어둠으로 보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악으로, 죄악으로 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뭐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뭐 눈물은 무조건 나쁘다, 왜 우울하냐, 왜 슬프냐, 왜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긍정적인 것, 절대 평안과 안식은 천국이에요. 여기서는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자기 암시와 세뇌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진짜 감사와 절대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 그거를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말고. 왜 인간이 판단하냔 말이에요. 맨날 입으로는 합력하여 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들이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부정합니까? 그 자체를요. 근데 애통과 아픔을 제가 잘 정의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팔복, 마태복음의 그 팔복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늘 강조했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러세요. 순서가 분명히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세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인간들은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구나, 어디서든. 그래서 웃음을 주고 애통과 아픔을, 눈물을 몰아내고
난 소금과 빛의 존재가 돼야지, 해야지. 다 이런 식으로 인간 측에서의 어떤 변형된, 왜곡된 그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걸 적용을 갖고 막 살려고 그래요. 아예 할 수만 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근데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빛과 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남들은 다 부정의 어떤 삶을 살면, 다 부패의 삶을 살면 나는 빛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뭐 맛깔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지.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하시라니까. 제가 그런 삶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거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해석은요, 모든 종교가 하는 바예요.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 이슬람 뭐 다 말한다니까. 모든 잡교까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모든 종교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가리키는데 왜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요. 인간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인간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 윤리 도덕적인 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뭘 얼마나 인간이 깨끗하면 깨끗해서 내가 어디 가서 나 혼자만 깨끗해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거면은 진짜 어디 산에 들어가서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돈도 벌지 말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깨끗이 여기서 돈을 번다 해도 내가 번 돈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번 돈이잖아요. 그럼 나 자체가 이미 함께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만 이 땅에서 뭐 안 그런 척, 뭐 세상과 상관없는 척하고는 살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안 돼요. 이미 이 세상 구조적인 또 악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다 악에 다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은요. 혼자 독야청청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될 뿐더러 구조적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뭘 자꾸 어줍지 않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은 그런 의미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이 말씀은 전에도 나눴으니까 오늘 안수집사님하고 나눈 말씀만 드리면, 아니 보세요. 결국 너는 빛이야 하면은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미 뭐가 전제된 거예요? 여긴 어둠이라는 전제잖아요. 그리고 소금은요, 바닷물이 말라야 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바닷물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닷물과 소금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죠. 45장에서도 보면 내가 어둠도 짓고 빛도 지었다. 나는 환란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지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밤과 낮도 내가 만들었어 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전도서 같은 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너 인간들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인간으로 하여금 때로는 기쁨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슬픔도 허락하셔서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살아, 무조건 건강해, 무조건 돈 많이 벌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공존시키셨는데 봐라, 성령을 받은 자는 그거를 선악과 따먹은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어떻게 성령을 가진 자는 세상을 하나로 본다는 거야. 진리로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이 세상 자체를 그런 용도의 역할로 하나로 볼 뿐더러 원래 진리는 하나니까 독생자이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주신 목적은 어둠을 통해 빛을 알아라라고 주셨구나. 결국 이건 하나구나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선악과를 범한 채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갈 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 평생 다니고도 내가 판단한 대로 야 이건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예로 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은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되었단데 내가 되게 할 거야인데 이 말씀을 실컷 오해하고 곡해해서 선악으로 나눠서 어떻게 이해한다고?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지, 엉뚱하게 해석하고 빛과 소금을 엉뚱하게 오해해서 엉뚱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빛을 깨닫게 한 어둠이면 어둠이 복이구나. 어둠도 이건 하나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구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하신 거는
여기에 어둠을 전제하셨구나. 그럼 어둠을 통해 빛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어둠은 성령 받은 나에게는 복이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안식과 기쁨만 있죠.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공존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 어둠을 통해 나의 죄를 통해 예수를 꼭 붙잡고 그 진짜 빛 대신 그 천국의 빛은 딱 하나인데 그건 예수와 하나님 성령이라는 그 빛이라 그러잖아요. 아, 내가 그 진짜 빛, 이 태양빛이나 이런 가시적인 빛은 가짜구나. 진짜 빛이 있구나. 이런 가시적인 빛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진짜 빛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을 날 살게 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같이 줘보신 거구나. 아, 그래서 그 가시적인 빛과 어둠을 통해 단순히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아, 빛을 통해 진짜 빛 대신 예수를 알고 아, 어둠을 통해 내 죄를 알아서 나는 진짜 빛 대신 예수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광명한 빛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선 이미 뭐라고요? 너희 이미 빛이다 하셨다니까요. 너희 이미 빛이다. 예수와 함께. 그럼 이 땅에서 너희가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과 믿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네 안에 빛이신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야. 그게 어떤 삶이에요? 나는 죄인이 맞아요. 난 그래서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 땅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땅 소망 두지 않아요. 난 예수만을 사랑해요. 나는 나를 비워내고 내 목숨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내가 육을 입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난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가 내 죽는 순간 완성하실 걸로 난 믿어요. 그걸 드러내다 보면 고난과 화평과 핍박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이게 빛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좀 누구한테 착한 일도 해보고 내가 좀 겸손해보고 되어가죠.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를 더 잘 이 빛이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의 껍데기 때문에 이 빛이 퇴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착하게 살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수시로 그걸 자랑 삼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드리고 봉사하고 한 것조차도 어느 순간 나는 예수는 제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걸 내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내 덕으로 여기고 그걸 어느 순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나를 보면서 수시로 무너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선줄로 생각한 자 늘 넘어질까 조심하시면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자기 부인을 안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내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를 통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선한 모습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이 양식 삼지 말고 그것을 양식 삼는 순간 죄라니까요. 알면서도 양식 삼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결국 그거였구나. 내가 붙잡는 것도 아니었구나. 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까지 드러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가시면 설령 누가 아이고 정말 빛된 삶을 사시네요 하더라도 아우 왜 그러세요? 나는 진짜 빛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란 빛이에요. 나를 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다 그러고 당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평가나 그런 걸 위해 난 예수 믿지 않아요. 로 계속 가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보다도 먼저가 뭐라고요? 소금이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에서 넌 소금이다. 너희. 그럼 소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있어서 소금이 있는 거잖아요. 바다 안에 소금이 녹아져 있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염분의 농도가 늘 3%로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그 넓은 바다가. 오늘도 강에서 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쏟아져 나온 물만큼 아무리 빙하가 녹고 뭐해도 이게 증발이 되고 물론 요즘은 자연이 파괴돼서 빙하물이 다 녹고 막 그래서 수면이 상승한 만큼 그게 다 수증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막 폭탄 눈이 일상이 됐잖아요. 어쨌거나 인간이 그거를 망쳐놔서 그렇지 이 순환 구조는 뭐예요? 들어온 만큼 증발이 돼서
염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인간은 이 바다를 계속 오염시키고 기후변화가 돼서 물이 녹아 들어와서 많은 양이 증발하는 거는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세계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란 미국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해요? 기후변화 같은 건 없다, 공장 계속 지어라. 야, 그런 환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말은 다 사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기대하세요. 정말 급변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세상이 안 좋은 쪽으로. 그것조차도 상상 불가해요. 그럼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물이 들어와도 똑같이 증발되면서 여기 3%가 유지되냐면, 염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는 성경에서 늘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죄악된 이 세상, 카오스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 있는 우리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리 뭐 제가 보기엔 염분 그 3%보다 적어요. 진짜 기독교인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그 존재 때문에 바다는 짠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다 증발해야 소금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남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소금은 몇천 년 지나도 맛을 잃지 않는 것이어서 오죽하면 소금 언약이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소금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소금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반대,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자에게는, 언약의 완성이 주어지지 않은 진리가 주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인 것처럼 소금은 또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 언급하겠지만 스바냐서 시편 이런 데는 뭐 염전이란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염전같이 만들겠다, 그 땅을. 그러니까 소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의미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소금, 이 소금조차도 여러분이 그냥 선악으로 함부로 나누어서 소금을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할 거예요? 좋다 나쁘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의미지만 누군가에게는 언약과 어떤 신앙적 절개와 어떤 그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지조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거를 단순히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도 그런 것처럼 잘 진리로 하나로 해석해서, 그래,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냥 저 바닷물처럼, 바닷물에 소금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녹아져 있어서 그 바닷물과 다름없던 존재였지만, 그런 하나님 나를 소금으로 만드셔서, 나를 변치 않는 그 소금으로 두셔서 이 바닷 가운데 두셨다가 나를 또 바닷물이 쫙 마르면 소금이 남는 것처럼 나를 그런 소금 만드셨구나. 아, 그 소금은 하나님과의 변개치 않은 사랑, 그 언약을 상징함으로써 아, 나의 구원도, 나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도 반드시 있겠구나, 변개치 않겠구나. 소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을 믿고 전하는 자, 그 믿음대로 사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어디 가도 짠맛을 잃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은 성령이 뭐 변질됩니까?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뭐 맛이 퇴색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날이 갈수록 더 짜지면 짜졌지. 그냥 이게 참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 죄의 모습이 선악과를 범하고 선악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어떤 간단한 성경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 진의가 서로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사야서 64장 5, 6절을 통해서, 또 그 전 시간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계속 강화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맥이 닿는 그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뭐 아까 우리 예배 전 찬송을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불렀던
뭐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이런 151장 그런 찬송을 부를 때 1절의 가사가 뭐였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거잖아요. 우리 그 찬송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흘릴 수가 있지? 그냥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만큼.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심지어 나는 바라지도 않고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심지어 그 아들을 때려 죽였던 난데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그럼 기본적으로 아이고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애통함으로 먼저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배기 싫은 게 뭐예요? 뻔뻔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뻔뻔함을 넘어서 어떻게 무한 후한무치 완전히 뭐 철판 깔고 나 잘못 없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나는 뭐 실수한 거 없다. 나는 의롭다. 이게 가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오늘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고도 어느 또 누군가는 야 근데 내가 그렇게 벌레만도 못할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야 내가 그렇게까지 격화돼야 돼?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버러지보단 낫지 않나? 요런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프로토스다. 그 대가리다. 내가 마귀 중에 마귀, 사단 중에 사단이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뭐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건 주일 본문이기도 했죠. 그 샛별은 원래 근본 예수다. 그럼 그 샛별이 예수라고 하는 진짜 예언이 성령이 너희 마음에 꽉 그 믿음으로 딱 온전히 임하시기 전까지, 다른 말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사로이 구약의 성경을 너희 임의대로 율법의 행위로 읽어내지 마.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사사로이 성경 풀면 너희 지옥이다. 오직 성경은 예수로만 풀어야 돼. 야, 나는 실제로 예수를 본 사람이야.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봤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것도 다 봤고, 난 변화산에서 그 예수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수종 드는 것도 봤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예언이 너희한테 임할 거야. 성경이 임한다는 거, 성경 66권이고 임한다. 이거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샛별이면 샛별은 예수가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샛별, 새벽별은 예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마음에 이 예수가 딱 자리 잡고 완전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즉 성경이 66권이 완성돼서 완벽한 예언으로 너희 마음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뭐 기적 봤다, 뭐 심지어 누군가 난 예수다 하면서 무리를 걷다 한다라도, 누가 심지어 안수해서 병자를 일으켜 세워도 그거 진짜 예언 아니야. 나는 예수가 직접 하는 거 봤는데도 난 이게 더 완벽한 예언이라고 믿어라고 할 정도면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식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인간 측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 네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할 수 없는 걸 알아서 너희들 죄를 알고 예수를 의지해라고 율법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예수 없이 사사로 풀면 안 되고, 곧 66권이 완성돼서 너희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가 꽉 들어 차는 그때가 되면 더더욱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문자로 읽지 않게 되고 어떠한 이제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특히 베드로전서 1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동일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눈으로 예수를 봤지만 너희는 이제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도다라고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귀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은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부터 안수해줘서 다리 길어지면은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은이빨 금이빨 바뀌면은 그게 뭐라고 바뀌었다 쳐요. 그 여러분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의 천국과 여러분의 죄사함과 써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분명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눈으로 예수가 무리를 걷는 걸 봤다니까. 나사로를 세우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도 그거 이제 한시적인 거야. 그게 온전한 게 아니야라고, 이게 진짜 예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 라틴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 베드로서 1장 그 후반의 샛별 부분도요 루키페르로 해놨어요. 이 루키페르가 라틴어인데 이게 영어로 루시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이미 이 성경이 지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누군가의 잘못된 해석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야, 이 루시퍼는 악마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등식화해버리는 그런 해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일단 오류가 있으니까 진짜 새벽별,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루키페르라는 걸 함부로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하고 연결짓지 말아라 한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그럼 여러분 그 라틴어 성경 루키페르 내지는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루시퍼라고 진짜 해놨거든요. 뭐 베드로서 1장의 샛별은 모닝스타라고 해놨긴 했지만 계시록 14장 12절 같은 경우는 그 계명성을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도 루시퍼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 헷갈리는 거를 모르시고, 헷갈릴 걸 모르시고 그 성경 번역을 허락하셨겠어요? 아니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성경 번역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뭐죠? 우리가 오해할 거를, 헷갈릴 걸 아시면서도, 그죠? 그냥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해놓으셨겠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지만 허락하시는 그 의중은 뭐가 있겠어요? 이 성경을 그렇게 선악으로 함부로 나누고 성경을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보는 자들이 볼 때는 이런 어머 이것 봐 이거 루시퍼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실컷 넘어가게 두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그러나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진리로 보는 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보게 돼 있어요. 이 샛별이 뭐 루키페르로 번역된 걸 루시퍼로 돼 있건 헷갈릴 일이 없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왜요?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쳐요. 그럼 내가 루시퍼 된 자였잖아요. 내가 사탄이었던 자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애통하지도 않았던,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도 몰랐던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게 사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말 그대로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 그들의 해석대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루시퍼 아니에요? 그럼 내가 루시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 누구는 이 베드로서 1장의 샛별을 예수로 읽지 못하고 뭐 이거 루시퍼로 돼 있으니까 사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속아 넘어가고 말초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막 호들갑을 떨지 모르겠지만, 이 샛별은 그 루키페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데다가, 아니 내가 근본 사탄이어서 예수님 표현대로 마귀의 아들이어서 이 말씀도 다 곡해하고 심지어는 말씀도 곡해하면서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 지금도 성령이 아니었으면 말씀을 오해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계속 찔러 죽이게 할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말씀의 오해가 예수를 찌르는 건지 예수를 찌르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나였구나. 그러면은 이 샛별이 떠오른다를 그걸 루시퍼라 본다 할지라도, 그래 내 마음 가득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를 깨달아 안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 나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진짜 샛별이신, 진짜 계명성이신 그 진리를 내가 품어야지. 내가 품는다도 아니고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이 빛을 주셨으니 루시퍼라고 하다 할 수 있는 어둠이 몰아나간 거구나. 아,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바닷물이 싹 말라지고 죄악이 물러가고 온전한 예언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된 거구나. 그전에는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루시퍼 같은 나로 인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만 꽉 들어차고, 그거는 예수를 사탄화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믿지 않는 거는 예수를 우상숭배로 믿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비나이다 하면은 예수를 사탄 삼은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다 하잖아요. 불뱀에 물린 거를 치료한 받기 위해서 노뱀을. 그러면은 우리를 문 것도 뱀이고 우리를 낫게 해준 것도 뱀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뱀인 것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와 사탄은 인간이 이거를 나눠서 그렇지 성령으로 그 예수를 받으면 난 예수로 믿는 거예요. 그는 진짜 예수예요. 노뱀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막 예수를 함부로 믿고 함부로 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마귀의 유익을 위해서 비나이다로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건 헛된 믿음, 그건 예수를 사탄 숭배하듯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인데 누구에게는 예수고 누구에게는 사탄이고 똑같은 돌인데 누구는 이거를 모퉁이 돌, 나라고 하는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는데 누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런 취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뱀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뱀이니까. 왜요? 내가 사탄이라면서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용, 사단, 마귀는 같은 거다 그러잖아요. 그럼 옛뱀이라는 거는 그 창세기 때 아담을 꼬였던 그 뱀이니까 그럼 내가 뱀이라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뱀의 목소리에 꾀임을 받았으면 내가 뱀 맞잖아요. 뱀끼리 서로 통한 거니까. 내가 뱀이 아니면 어떻게 뱀의 말이 들립니까? 들려도 그걸 거부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뱀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뱀을 위해서 예수가 뱀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어머 징그러워. 어떻게 이런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때려 죽였잖아요. 마치 자매들이 뱀 무서워하는 것처럼. 예수가 날 위해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어머 이게 무슨 연한 순 같고 무슨 어린 양이야 무슨 이렇게 보잘것없고 그냥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이 뱀 새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뱀을 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 어머 징그러 그런 것처럼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다 난 이런 예수 싫어하고 진짜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니들이 뱀이니까 똑같은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뱀인 줄 모르고 예수를 때려 죽였는데 내가 뱀 새끼 내가 사단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잘 전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해서 애굽 술사들의 뱀을 먹어치운 게 맞아요. 지팡이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뱀으로 변해서 확 먹어치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옛 자, 뱀 같은 옛 자를 말씀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된 자는 이 계명성 루시퍼 얘기 나온다고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결국 내 얘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였구나.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뱀으로 드러날수록 나라는 뱀을 먹어치우신 그 예수가 더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 안에는 그 전에 루키페르라고 할 수 있는 루시퍼만 그게 사단이라고 친다면 그게 가득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잘못된 예수로 그득그득했는데 그 예수를 날 위해서 믿은 거라면은 그 예수는 나 곧 사단 아닙니까? 뱀이잖아요. 내 안에 뱀이 그득그득했는데 성령이 딱 나를 깨고 들어와서 찔러 쪼개서 다 분해해서 그 잘못된 내 옛자를 다 드러내고 진짜 샛별이 들어오셨어요.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부분 얘기라니까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차기까지. 근데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사실요. 양육 때는 많이 나누지만 이건 이렇게 공예배 때는 제가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왜요? 이거를 누가 얼마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이렇게 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꼭 벌어지만도 못할까. 꼭 우리가 모여서 많은 찬송 찬양 놔두고 꼭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이걸 꼭 불러야 돼 이런 거를?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은 게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버러지가 톨라하트라고 돼 있어요. 톨라하트.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계명성,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계명성, 그러니까 가짜 예수죠. 적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설명된 바벨론, 즉 계명성, 그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잘못된 선지자, 그 진짜 사단의 본체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그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적그리스도는 지옥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비유적으로 구더기를 깔고 지렁이로 덮을 거야 그러잖아요. 너는 지옥에서. 그 구더기는 뭐라고요? 그건 히브리어로 림마라고 돼 있는데, 그 림마나 톨라나 비슷해요. 구더기나 지렁이나 다 그런 거예요. 다 꾸물꾸물대고 굳이 이제 나눈 거죠. 구더기랑 지렁이라고. 구더기는 특별히 파리 새끼 아닙니까? 파리는 시체만 모여들고. 그럼 여러분, 그 구더기가 영원히 지옥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구더기 언급하셨잖아요.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구더기가 여러분의 친구라고, 우리 지옥 갈 자들의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친구는 누구였어야 돼요? 구더기였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원래 친구는 영원히 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구더기와 지렁이가 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친하면 구더기로 요를 깔고 지렁이로 덮어 있습니까? 근데 그 구더기와 지렁이가 내 이불이 됐는데 그 이불이 나를 덮으면서 어떻게 내 살을 계속 파먹어. 왜요? 난 시체니까. 난 죽은 자니까. 구더기가 어디에 자꾸 껴요? 시체에 꼬이잖아요. 더러운 거에. 그걸 보면서 좀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머, 저 팔이 더러워, 저 구더기 더러워만 하지 마시고. 천국에는 팔이 구더기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만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자들은 영원히 구더기 팔이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럴 팔자였어. 그러면 어머, 내가 구더기가 나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야, 그 이사야서 14장의 계명성이 4개였구나. 그도 그렇게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 이사야서 14장에 쓰였던 동일한 표현을 야곱한테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러지가 맞아요. 그 시편 22편 6절에도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을 그대로 예언해놓은 게 특별히 더 시편 22편인데,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칠 그 말을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 22편 1절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그려보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를 담아내는 인생이 맞아요. 그럼 애통이잖아요. 지금요 다윗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내 죄가 그렇게 보이니까 이 죄대로 하면 나는 버림을 받는 게 맞아요. 원래 우린 단절돼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그 단절됨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를 외쳐 부르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잖아요. 그 화평과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애통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외쳐 불렀던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완전히 버림당할 뻔했어요. 완전히 지옥에서 구더기랑 벌레의 지렁이의 친구가 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6절에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톨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야곱아 너 버러지야, 이 버러지랑 똑같은 표현이라니까요. 그럼 다윗도 버러지고 야곱도 버러지니까 이 버러지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날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서 벌레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벌레 수준이 되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럼 벌레보다도 못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이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척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거를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애통과 슬픔을 예수가 가져가신 거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벌레예요. 또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너는 벌레야 그러셨다면 내가 야곱이고 내가 다윗인데, 다윗도 야곱에서 나왔으니까 야곱이나 다윗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벌레라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벌레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벌레가 뭐라고 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잖아요. 나를 지옥 보내지 마소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가 뭘로 내려오신 거예요? 벌레로 내려오신 게 맞잖아요. 지금 벌레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잘 이거를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뱀이라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벌레로 내려오셨다고, 어떻게 창녀로 내려오셨다고 그래? 어떻게 죄인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어머, 어떻게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날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는 그런 모습으로 왔더니, 벌레나 뱀 같은 모습으로 왔더니 다 뭐예요? 다 어머 이 뱀 새끼, 이 벌레 새끼 하면서 그 예수를 잡아다 죽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예수가 정말 너무 근사한 모습 오셨으면 때려 죽였겠어요? 인간의 눈에는 성령 받기 전에 유대인의 유대인 눈으로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뭘로밖에 안 보인다. 예수는 뱀 새끼와 벌레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죽였던 거예요. 지금도 죽이고 있고요.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 진짜 사단은요, 뿔 달고 에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교묘히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 누가 봐도 저건 천사고 누가 봐도 목사고 누가 봐도 저거는 주의 종이다라는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진짜 벌어지고 진짜 지렁이고 구더기여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과 친구 먹게 될 자들이라고요.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너 바벨론아, 너 바벨론은 섞는 자잖아. 너 진리를 섞는 자야. 너 왜곡시키는 자야. 너 예수를 잘못 전한 자야. 너 진리를 그렇게 섞어서 잘못 전하는 너 이 계명성아, 너는 구더기와 벌레, 그 지렁이의 친구가 될 거야.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실체는 그들이 진짜 구더기고 지렁이고, 그리고 우리도 구더기와 지렁이였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벌레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러나 택하신 벌레와 택하신 지렁이는 그 예수의 품에 안겨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활시키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끝까지 나는 그 지렁이와 구더기 중에 내가 대가리다 했던 그 고백이었음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것이 깨달아질수록 사도 바울처럼 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평강이 이 땅에서 넘치시고, 이 땅에서 애통하시는 만큼 천국의 소망을 더 두심으로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점점 더 부인시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